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손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오늘은 제목이 성도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기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좀 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버지가 장로고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본인은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의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원래 인간을 잊어버리고 원래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그 창조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물고기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 박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물고기 물 떠나면 죽잖아요. 창조의 원리를 잊어버린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그러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성경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자도 이해될 수 있는 감동되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고린도서 12장 읽었습니다만 여기 이제 12장 마지막 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3장 읽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불신자가 읽어도 이건 감동되는 거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며. 두 번째는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불신자가 알겠습니까? 이거 전혀 모르지. 보통 사람들이 뭐든지 하나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거. 이게 복음인 줄 알아요. 이 종교인데. 원죄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세 번째는 신자들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할 제자만 알 수 있는 비밀. 우리 뭐 매일 듣잖아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복음을 위해서 영세전에 선택을 하시고 시대적에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미래적인 선택, 내세적인 선택을 해서 이 지금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 속에 지금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2, 3일 5천 종족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이거를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죠. 이 비밀을 알아야지만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진짜 응답은 최악 속에서 최고의 응답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렘넌트 7명 보세요. 비밀이잖아요. 가정폭력에 막 인신매매당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을 가고 낙심했다는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열한들 해와들이 내게 절하야 될 것이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의 확실한 언약과 그 결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과정은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응답의 과정입니다. 내중에 이제 시간표가 되니까 왕을 만나서 총리가 되고 세계 복음화도록 언약은 1.1획도 떨어지 않고 성취되는데 이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면 최악 속에서 최고의 응답. 노바디 나신.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위에서 내리시는 그 능력 가지고 2, 3, 7 나라 운명을 바꾸는 최악 속에서 최고의 축복. 0.1%의 사람들만 아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시겠죠? 자, 서론입니다.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첫째는 속지를 말아야 응답을 받습니다. 속지를 말아야. 대부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빼앗기거든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 사단의 전략이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자, 첫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누구 말 따르면 뭐 막장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파당이 생겼어요. 파당. 나는 바울파다. 나는 저 아볼로파다. 나는 저 베드로 개바파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응답을 받겠습니까? 파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는 너희들로 하여금 믿도록 도와준 것뿐이지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다는 거 참 웃기는 일이죠, 이게. 이런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끼리끼리. 두 번째, 제사 음식 때문에 또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제사 음식. 우상에 드리던 제물이
너무 많으니까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못 먹을 게 없어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어떤 음식은 먹으면 되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돼. 그런데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이 좀 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굳이 그 앞에서 먹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 그게.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한 쪽을 항상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 이미 다 모든 거 끝났기 때문에. 아시겠죠?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적 선택, 언약적인 선택,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찬식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초대교회 그때 상황은 모이면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몸과 내 살과 내 피, 그걸 기념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실 때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거든요.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성찬식 할 때 이제 빵을 가져와요. 빵과 포도주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살기가 괜찮은 사람은 포도주를 많이 가져오고 빵도 많이 가져오고 없는 사람도 못 가져가니까 그런 게 또 갈등이라 이게. 간단히 말하면 본질을 놓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 본질을 놓치면. 그렇죠? 그래서 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들도 이해 소용 초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 자, 두 번째입니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 왜 이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기느냐 하면은 첫째입니다. 나는 아볼로 설교가 마음에 와 닿는다. 내 마음에 와 닿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설교는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그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파벌이 생기는 거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누가 설교를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마음에 맞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겠죠?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 우리의 뭐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죄, 저주, 가난, 무능, 질병, 영적인 저주, 불행 끝난 거거든. 못 박힐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끝난 거거든요. 감남산이 뭐지요? 부활 체험한 사람들의 부활 체험. 하나님 나라의 그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40일 동안 집중을 하신 거거든요. 마가다락 보면 뭡니까? 그 감남산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한 곳에 모여 기도했는데 지구상 최고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그까지 권능받고 증인이 돼서 이 복음이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되어지도록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우리가 전도 제자가 돼서 사람 살리는 망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 본질을 놓치면 뭐 난 이게 이 설교가 좋다 난 저 설교 누가 서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강단에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런 걸 빨리 버려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되고 찾을 것이지 찾을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나. 그 답을 얻게 되면 내 인생과 미래에 재창조적인 변화가 오는 겁니다. 자, 첫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430년 노예로 있을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피 언약을 전달하도록 말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 백성이 출애굽에서 양피 바르고요. 피 언약 붙잡고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입니다. 뭐 간다 못 간다. 우리는 뭐 능력이 없어 못한다. 그거 다 자기 소리거든요. 피 언약 붙잡으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도록 내가 인도에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어떤 장애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가나안 땅 가게 돼 있어요. 미리 응답의 끝을 확인하고 가야 돼요. 확인, 확정, 올인. 두 번째, 그 가다가 이 사람들이 왜 못 가느냐 하면은 모세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천명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이 와 닿질 않는 거예요. 참,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이게? 광야에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길 가다가 모래밭에 전부 다 장사 지냈거든요, 그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의 여정과 목표, 이거를 본 자들만, 가진 자들만 들어가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참 희한하죠. 세 번째, 복음이 아닌데도 내 마음에 맞으면 좋다는 거야. 그게 죽는 길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너 집에 있는 은금 재물 가져와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나하고 안 맞거든 그게. 근데 그게 죽는 길이야. 앞으로 걸어가야 될 광야 40년 길을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매출하기 거기 때를 따라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인도해 가는데 내 집을 짓고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고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야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때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임해서 삼시대 살리는 일곱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최악의 악 속에서 최고의 축복이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이 막장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자 바울을 도와가지고 세계복음할 최고의 제자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왔어요. 최악 속에서 최고의 응답. 이건 뭐 막장교회 이 고린도 교회 여기에서 최고의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왔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제 바울을 만난 그 이후에 그 집이 교회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아볼로 제자를 키우고 이 사람이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면 계약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비밀이거든요. 이면 계약. 이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면 계약을 가졌다는 말은 내 산업을 가지고 나는 오직 세계복음화 하는데 헌신하겠다. 아시겠죠? 이제는 내 생명을 여기에 온전히 생을 걸겠다. 그게 이면계약이에요. 그랬더니 돈 달란 소리 안 했는데 하나님이 초월적 빛의 경제를 주셔가지고 로마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의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정말 내 산업이, 내 인생이 여기에 드리겠다 하는 결론과 결단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그럼 어떤 이면 계약을 가져야 되겠느냐? 첫째입니다. 브리스가 부부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 시작이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뭐가 나오냐면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있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참석을 한 거예요. 지구상 최고의 응답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갈보리산 사건,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모든 불행 끝, 저주 끝, 감남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 천명이죠.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모든 흑암과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과 산업과 교회에 정말 틈을 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우리가 가진 무기는 그 어떠한 견고한 사단의 진도 팔 수 있는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를 딱 가진 사람.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 10절의 사람이에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갈보리 감는 마가다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777. 두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8장 2절로 4절. 이래가 로마로 돌아갔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보달에서 하고 떠나라고 추방 명령이 내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맨손 들고 쫓겨난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난민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 이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전도자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헤매다가 가는 건데 헤매다가. 아시겠죠? 그 전도자 바울을 만나면서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참복음 가지고 절대 언약이 렘넌트에게 전달되는 회당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 전도자 만난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양 나라의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스라엘 복음 모르고 교만하는 그 망대, 로마의 망대를,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만남의 축복. 세 번째는 뭐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는 렘넌트 아볼로,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기도의 비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전달되니까 그 사람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고
정말 전도하려고 막 불이 붙은 사람인데 아볼로 팀 사역을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세계보면 언약의 시작과 가정과 끝을 확정된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아볼로에게 있는 모든 잘못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이 사람이 이제 복음 망대 가지고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룬 거죠.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요. 내가 하나님 망대가 돼. 내 안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져야 돼. 첫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운명을 바꾼 망대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뭐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보지 못하도록 감춰놨습니다. 아무나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말씀 성취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은 100년의 응답이 그 속에 숨겨 있다. 모든 어려움. 세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사람들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세상이 보는 성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내 안에 망대로 딱 세워져서 불신자가 보고도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구나. 바로가 요셉을 보자.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을 만나겠느냐. 그 얘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시작은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서 이 빛을 선전하고 선포할 사람. 파수꾼의 망대입니다. 깨우는 자, 살리는 자, 지키는 자. 첫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막 완전히 그냥 흑암 문화에 덮여서 그냥 다 죽어가니까. 그랬더니 23장 11절에 바울아 담대하라. 이 좀 법정에 서 있을 때 들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죄수의 신분으로 참 놀라운 일이죠.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너에게 다 붙였다. 최악의 상황 속에 최고의 능력과 축복. 속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 살릴 망대를 세우러 가는 그 여정을 누가 맡겠습니까? 청주 지역에 우리는 1천망대, 1만 제자 전체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이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라고 했는데 목도 아끼지 않고 내어간다. 그 뭐냐면 어떤 죽을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한 거죠. 목도 아끼지 않고 내놨다. 알겠죠? 그리고 무덤이 로마에 묻힐 정도로 평생을 전도할 수 없어서 감대한 거예요. 끝을 아는 사람은 여정과 과정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뭘 보이죠? 영세전에 감추인 것이 나타났어.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역사의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모델로 세워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그 렘넌트 운동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 있는 일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거든요. 어제도 얘기를 했죠. 수예배 때 정말 확인이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한 사람은 이걸 본 사람은 못 말립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돼요. 확정, all in, all out, all change 되도록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사실은 브리스겔 아고라 부부 같은 사람이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로마의 무덤이 묻힐 때까지 그 여정 속에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교회 문제, 여러 가지 갈등과 시험, 어려움. 여러분 이게요. 지구상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기회였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린 갈보리에서 모든 거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들어있다니까. 문제 속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 갈등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를 빨리 갱신해야 돼요. 갱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딱 서야 되거든요. 사람들을 이해 수용 초월하고 여정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갈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기는 뭐지요? 기회입니다. 기회. 전무후무한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아살의 명령이 내려가지고 갈대상자에 떠내가다가 입양하러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 위기도 그런 위기가 이제 생사를 넘어선 위기인데 그렇죠. 바울은 다윗은 장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평생을 따라다니거든요. 죽이려고. 그때 최고의 고백이 나왔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려움이 없다. 주의 지팡이 막대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니 원수의 목전에서도 넉넉히 이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의 첫 번째가 교회 문제, 시험, 갈등, 어려움, 위기 가장 큰 응답의 기회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다.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불신앙하지 말아야 된다. 브리스가 부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평생의 결론을 내고 이면 계약을 가지고 로마까지 갔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다. 나는 여러분을 알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정말 시간과 물질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중심이 교회와 복음과 목회자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고. 그래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 말씀 성취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교회, 오직 2, 3, 7, 5천 정도 살리는 렘넌트 망대. 이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앞으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 가지고 삼시대 살리도록 오력을 주시고 공중권세자 결박시킬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을 주시고 미리 응답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을 갖춰서 237 치유 서밋 24 시스템을 갖춘 교회. 그러나 그런 현장,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돌린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능력이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께 있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별 볼리는 우리들에게 시상 최고의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올바른 성도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2, 3, 7 치유 서밋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드리고 영세전에 감추었던 이 비밀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는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여정표 이정표를 이미 나의 것으로 붙들고 증인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속지 말게 하시고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걸 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과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불시길 라굴라부처럼 138로 시작을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어둠이 덮인 땅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망대로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